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배움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원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유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전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기초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목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20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자, 목사님 가진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에 있어요. 구약 326페이지에 있네. 목사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어디 있을까? 자, 6장 2절부터 7절 그리고 20절과 21절 이렇게 읽을 거예요. 다 찾은 사람 반짝반짝. 반짝반짝. 다 찾은 사람 반짝반짝. 현우 다 찾은 거야? 현우 반짝반짝 한 거야? 안 했어? 빨리 찾아봐. 구약 326페이지예요. 강현이도 찾았니? 그래. 자, 이제 목사님이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같이 읽어볼게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20절 21절도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제사장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에 있던지 간에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모세 이후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어요.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누구였을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다 알고 있는데 다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자, 이제 모세는 죽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전투 하는 그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모든 순간은 모두가 하나하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기억해 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기 맨 위에 있는 그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사건은 기적이었어요. 그쵸? 홍해가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홍해가 열렸잖아요. 또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도 기적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가에서 있었던 일도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순간순간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경험하면서 바로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이 가나안 성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강해 보였던 거예요. 그 성경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우리 친구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문을 다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무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고 또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지나왔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심지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이 견고한 아주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문도 다 닫고 아무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 여리고성은 사실 평범한 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한 성이냐면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들을 발견했는데 이 여리고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자연 암석 위에다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 성의 벽은 약 2m, 바깥쪽에 있는 성의 벽은 2m. 잘 생각해봐. 내 키가 몇 센치지? 우리 키가 거의 한 100cm, 120cm니까 그거보다 2배가 넓은 두께의 성벽을 쌓았던 거야. 그리고 또 안쪽에 있는 성의 벽은 3m나 된대. 그러니까 벽의 두께만 5m가 넘는 정말로 강력한 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냐면 이 성 안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 성벽을 뚫으려고 해도 절대 뚫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을 닫고 당시에 최고로 강한 성에서
최고로 멋진 전술을 피면서 이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두껍고 강력한, 맞다. 성벽의 높이는 약 20m에서 50m까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 키가 170이거든? 그러면은 목사님 키보다 20배가 높은 거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천장을 이렇게 봐봐. 천장을 한번 봐봐. 천장이 내 머리에서부터 몇 미터나 될 것 같아? 대충 천장이 한 3m 된대. 그러니까 내 천장부에 그가 30층짜리 아파트를 생각하면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10층짜리 아파트인가? 10층과 15층짜리 정도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게 성벽의 높이인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두꺼운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이 여리고 성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 성을 뚫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전술을 해서 튼튼하고 강한 여리성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튼튼한 칼과 창과 활과 방패를 준비했어야 됐을까요? 혹은 사다리, 아주 높은 아주 긴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긴 사다리를 통해서 긴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갔어야 됐을까요? 혹은 옛날에 투석기, 뿅! 돌을 던지는 투석기를 만들어서 이 벽을 무너뜨려야 됐을까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됐을까요?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 성벽 아래다가 구멍을 이렇게 파는 거야. 그래서 그 성벽 아래로 지나가는 방법을 썼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방법이에요. 한번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 놓으셨대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가서 성 주위를,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6일 동안만 하면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이런 전술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전술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저 성벽을 좀 보세요. 높이는 20m, 30m가 높고 거기다가 두께는 2m, 3m가 되는 저 성벽을 내가 그냥 돌기만 하면 이긴다니요.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이 믿어질까요? 그냥 성 주위를 용감하게 6일 동안 돌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성 주위를 돌려고 하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살을 쏠지도 모르잖아. 막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딱 맞고 하고 쓰러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부터 이 가나안 여리고성 앞에까지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까지 어떻게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나요? 자, 첫 번째 사건. 이건 바로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에다가 외쳐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딱 들고 너희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지어다. 홍해야 갈라져라. 그랬더니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 성경학교 때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어요. 그것뿐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침에는 뜨거우니까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요. 밤에는 추우니까 광야에서 살 때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그뿐만일까요? 우리가 배우지는 않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번개를 먼저 지나가게 하면 그 뒤로 이 요단강 물이 다 열려질 것이다 하면서 번개가 지나가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이것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라고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 약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문제.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을까요? 서연이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고. 서연이가 못 맞히면 종현이가 맞춰. 13바퀴 아니에요? 맞아요. 13바퀴예요. 똑똑해. 더하기 빼기 정말 잘하네. 자, 맞아. 13바퀴나 도는 거였어요. 그렇게 13바퀴만 자,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저기 우리 동네 갔더니 아파트가 있어. 근데 저 아파트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맨날 가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다음날 또 한 바퀴, 다음날 또 한 바퀴, 일주일 지나서 7바퀴, 13바퀴 돌면 내가 싫어하는 친구의 아파트가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역시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 맞아. 그렇게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돈다고 해서 무너질 거라는 상상은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게 했어요. 강하고 튼튼한 여리고성과 전쟁하는데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넷째 날 한 바퀴, 다섯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 한 바퀴. 아이고 목사님 힘들다. 아이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7바퀴를 돌라고 하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돌았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 6바퀴 돌고 또 멈춰서 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길게 잡고 뿌 하고 불기 시작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했어요. 외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셨다 하고 와 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그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과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고고고고고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두께는 2m와 3m, 높이는 20m와 30m나 되는 그 큰 성벽이 두 개나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강력한 무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승리한 건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승리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얻게 된 승리였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여리고성 한 바퀴씩을 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6일까지 한 바퀴 돌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를 때 광야에 40년 동안, 또한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혹시 친구들이랑 잘 못 지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나요? 혹시 공부를 잘 못해서 나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지? 고민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또 다른 여러 가지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기적의 전술을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친구와의 관계, 공부의 어려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무너뜨리게 해 주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강함에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원리를,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일주일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경험을 우리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받아주세요. 네. 우리 드린 헌금 위에 같이 목사님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헌금 드린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이 친구들의 모든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안녕 친구들 모두 잘 지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공과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과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공과하기 전까지 노래 하나 들려줄 테니까 노래 들으면서 공과반 나눠지는 거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노래 들려줄게. 노래 듣고 있어.
주연아 들어가야지. 너네도. 주연아 들어가야지. 고맙고 승현이도 어이씨 잘했다. 그렇지? 바꿀 때 된다.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다 넣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님,